지난 주일에 이어서 설교 시작에 사자성어 퀴즈 2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쉬웠는데 이번 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걸 아시면 지난주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네? 예, 맞습니다. 히로에락. 히노는 아니고 히로에락이 맞다고 합니다. 히로에락. 무슨 뜻일까요? 히로에락. 기쁨과 노여움, 분노와 그다음에 슬픔과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모아놓은 거죠. 우리 인생사를 얘기할 때 보통 히로에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인생 참 살만하구나, 그런 희망을 갖다가도 또 금세 진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아침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저녁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은 하루도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긴 삶의 여정을 보면 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돌아보면 그때 정말 어려웠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반면, 또 어떨 때는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진짜 참 행복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참 복잡 다양하다는 것, 그게 바로 히로에락이 말해주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2024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2024년은 이 히로에락 중에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은 것 같으세요? 이런 표정을 보면 때로는 로가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애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 네 가지가 계속 아마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여러분, 내년 2025년은 어떨까요? 또 그 다음 2026년은 또 어떨까요? 아마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런 희로애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과거를 좀 회상하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위세는 상당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은 감히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건데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강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100년이 채 안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키루스 2세라는 왕이 이 남유다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포로를 돌려보낸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잃었던 재산을 되찾거나 잃었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역전의 순간, 그러니까 극적인 역전을 통해서 회복할 때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이런 문구가 사용이 되었어요. 본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시온의 포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주 보셨을 텐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앞으로 회복될, 완전히 완성될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완성될 모습, 그걸 의미하고 꿈꾸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그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2절에도 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뻤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순간이 기뻤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랜 공부를 통해서 입시에서 합격을 해서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저도 이전에 신대원 그 시험을 볼 때 시험 공부 기간이 별로 길진 못했어요. 성경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정말 나름 열심히 안 되는 머리로 막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참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경쟁률도 좀 세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몇 개월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할 수 있던 은혜를 참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간절히 바라던,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 있으시죠? 네. 네, 희로애락, 네, 아시죠? 네, 그때는 기뻤으나 지금은 그래도 그때는 기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럴 때 네. 그럼 그건 빼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처럼 고백을 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이거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번 이런 고백만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가득했던 우리 삶이지만 어느샌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금세 우리 기쁨이 바닥에 드러나요. 염려와 근심,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또 금방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기쁨을 뒤로하고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앞에 3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4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네,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 포로에서 다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올 때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정말 풀도 없고 정말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곳이에요. 정말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게브 광야에 시냇물이 흐른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물길이 생겨서 시냇물이 생겨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메말랐던 곳에 갑자기 강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풀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편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마치 저 네게브 광야에 갑자기 물길이 생기듯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삶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건 안 돼 라고 포기했는데 그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기도 해요. 요 문제만 풀리면 그러면 좀 나머지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안 풀려서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뻔히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그냥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낙심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해결된 문제를 보면 감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우리인데, 오늘처럼 그런 상황을 사는 우리가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감사를 하려면 스스로를 막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삼시세끼 굶진 않지 않냐, 그래도 바람 막아주는 집은 있지 않냐, 타고 다닐 자동차는 있지 않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또 자주 쓰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막 찾아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 자판기처럼 반응하면서 좋은 부분만 막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집이 폭삭 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숨은 쉬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억지로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이런 노력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 여러분 말 그대로 상반된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사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걸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희로애락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이미지를 잘 떠올려야 돼요. 그 시편의 저자가 표현하는 단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 상상을 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 좀 더 깊이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는요, 앞에는 앞서서 우리가 네게브 광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여기 5절에서는 좀 다른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장면이에요. 농사꾼이 씨를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좀 적합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밭이 굉장히 넓은데 뿌릴 씨는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거 뿌려봐야 별로 크게 거둘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뿌리는 만 못하니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씨앗을 뿌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씨앗은 있는데 이 씨앗이 별로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뿌려봐야 별로 좋은 열매가 안 날 게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안 뿌릴 수는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안 좋은 게 거둬질지 알면서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뭄이 져요. 이 씨앗 뿌려봐야 다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안 뿌릴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5절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이처럼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 이게 저는 우리 2024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죠.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 내린 게 있더라고요. 기름값 조금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원인이 되는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내년에는 끝날 것 같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언제 또 들이닥쳐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지닌 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까? 6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런 결단의 고백인데요. 이 구절에 여러분 결말을 보시면 돌아오리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26편에는요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1절과 4절 그리고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죠. 4절도 보면 여호와여 포로들을 내겝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여기서도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과 4절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에 돌아오게 하는 주체가 여호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4절의 내용은 하소서, 이런 간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6절은 이 돌아온다 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농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4절에서 시가 진행될수록 6절에서는 그것이 결단의 고백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건 여러분 그냥 자기 긍정 아니면 자기 쇠뇌, 그냥 합리화, 좋게 생각하자, 반드시 될 거야, 화이팅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희로애락의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합니다. 아픔과 즐거움이 손바닥 뒤집듯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예전에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으니 지금도 내 삶에 이렇게 행하시리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해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내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거의 합당한 결과가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삶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간에 그건 심은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원리만 적용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지요. 욥은 특별히 그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삶을 욥은 살았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또 내가 특별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희로애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때로는 그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낙심하고 허탈하고 좌절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힘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자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회복을 허락해 주셨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제서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삶의 뚜렷한 목적과 의욕도 없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나의 과거를 바꿔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는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희로애락에 교차하는 내 삶의 현실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두어 드릴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확신을 담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착한 일이라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건데, 이거는 구원을 뜻해요. 너의 삶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시다.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는 이 하나님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부활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믿으셨던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쓰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 이 희로애락을 살아가는 내 삶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 회복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삶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담아서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